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영상에서는 구원의 길에 대해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그런데 글로는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나누는지 말하려고 한다. 구약 출애굽처럼 첫 구원의 여정은 회개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시작에 대해 말한 다음, 두 번째 구원의 여정은 파라오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데, 이것은 파라오 군대가 죄를 상징을 하면서 홍해의 수장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간다. 이것은 신약의 침례를 의미하며 두 번째 구원의 여정을 통과하고, 세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가 세 번째 구원의 여정이며, 이런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네 번째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생명과를 먹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구원과 믿음의 여정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 한 부분만을 구원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조아 씨와 같이 앉아 있어요. 맞아요. 네덜란드에서 온 조아 씨와 있는데요. 페이스북으로 한동안 연락을 좀 주고받고 있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덴마크의 예수센터의 아내분과 친구분과 함께 오셨어요. 우리는 같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구원에 관해서는 오해가 너무 많아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한 고정된 지점, 즉 당신이 구원받는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죠. 그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해요. 죄로 향하는 길과 성령으로 가는 길. 우리는 그 성령으로 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했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구원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같이 비디오로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가 연관된 부분도 볼 것입니다. 침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세요. 침례만을 바라본다면 이게 분명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게 보이는데, 회개도 또한 구원의 일부이고, 믿음도 구원의 일부이고, 끝까지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구원의 일부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으로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선 간증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의 간증이 제가 경험한 것과 비슷하고, 제가 오늘날에야 말하지만, 제가 다시 태어나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었지만 진짜로 다시 태어나기까지는 6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사무실에서 로마서 6장을 읽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 안에서 쾅 하고 뭔가 폭발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랑 비슷해요. 당신의 간증으로 시작합시다. 저는 사실 다시 태어나는데 19년이 걸렸습니다. 제 간증이 좀 길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회개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였는데요.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성령으로 체험받을 때 겨우 1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삶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교회도 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저는 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11살에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30살이 돼서야 구원의 전체적 그림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구원은 회개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구원이 시작하긴 하지만 구원은 걸어야 하는 길과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했을 때 저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절대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의 자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의 자유. 저는 이게 우리의 싸움인 줄 알았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응당 죄와 싸워야 하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평생의 싸움. 저는 복음이 진짜로 구원해주는 길이라는 것을 안 믿었던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죄에서 자유는 우리의 행동으로도 노력으로도 오랜 시간으로도 안 되고 11살부터 30살까지 19년 동안 저는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해봤어요. 하지만 죄에서 자유케 안 됐습니다. 이건 그저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나서야 제게 생명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선구자 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 게 침례에 대한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구원이 있었고 자유하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이건 무지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 알았어요. 난 이제 자유하다. 드디어 자유하게 됐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랑 비슷해요. 성경의 로마서, 위대한 책이죠. 저희는 로마서를 살펴볼 건데 구약으로 로마서를 비춰볼 거예요.
로마서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볼 겁니다. 로마서 6장에 죄에서 자유케 되는 침례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자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됐고 죄에 묶여있지 않고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그냥 직선적으로 보고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로마서가 사실 그리스 방식으로 쓰여졌고 유대 방식처럼 순환하면서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6장은 새 삶을 말하고 7장은 옛 삶에 대해서 잠시 말하고 그리고선 다시 새 삶 그리고 다시 옛 삶 그리고 다시 새 삶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서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죄의 노예로 묶여있다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은 바울 자신이 죄에 묶여있지 않다고 말하는 로마서 6장과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정확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것들은 자신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건 진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그냥 이런 거구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그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돼서 그때 저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구원, 자유는 노력과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력이 믿음과 함께 온다면 그때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15살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침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침례는 그저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고 이건 나의 선택이다 그런 거였어요. 이게 저희 침례였어요. 그런데 저는 죄로부터의 해방되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것,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침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의 노력이 끝내 믿음과 함께 왔을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재침례를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경우가 많았고 완전한 복음을 나중에 듣고 침례를 다시 받은 경우 그들은 자유를 경험했어요. 저와 조아는 침례를 다시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회개했었고 이럴 경우 침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단지 이것을 이해하고 이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게 저는 처음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저는 다시 태어났다고 축하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6년 후 회개, 믿음, 침례, 성령이 한 번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왔는데 저는 전에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은 하는 로마서 7장의 상태였어요. 이건 마치 싸움과 같았어요. 저는 자유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이제 구약을 살펴보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가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거였지 죄를 용서하시고 평생 계속 죄를 짓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전 몸을 없애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그냥 그저 그 순간이고 이제 너는 천국 갈 수 있다가 아니고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이분이 설명하게 될 것이 신약과 서로 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신약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당시 없었습니다. 로마서나 지금 저희가 다룰 고린도전서 10장을 인용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로마서와 고린도서 등 신약 전체가 아직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당시 막 쓰여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인용하던 성경은 구약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구원에 대한 매우 분명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장면들을 거듭 사용하여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 설명을 시작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장면을 매우 쉽게 나타내 주세요. 사도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짧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갇혀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재앙을 보내시고 문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무교병을 먹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파라오가 말들과 병거를 끌고 와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집트로 데려가려고 했죠.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실행하지 않으신 다른 계획이 있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파라오 군대가 따라오려고 할 때 홍해가 닫히고 그들은 익사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다서 4장 6절의 약속의 땅은 구원의 상이라고 하죠. 땅에서 받는 무엇인가가 아닌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그림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집트는 세상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죄로 얽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2장까지 말하기를 이방인이 죄를 지은 이유는 육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이 무엇인지 압니다. 음란, 방탕 등등. 그리고 유대인이 죄를 지은 이유는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죄를 짓는 거죠. 이방인은 율법이 없이 죄를 짓지만 유대인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범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첫 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은 양심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는 살아내지 못하고 유대인은 율법이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해서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의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죠. 그 계획은 이집트에서 구해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죠? 피를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죠. 그가 죽으셨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됩니다.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요. 그의 피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파라오도 그의 장자를 그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이 비켜가서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이런 그림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고 같은 산인 골고다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장자가 아니시고 독생자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모두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 분명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직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파라오는 그 많은 재앙들을 견뎠지만 끝내 장자의 피, 죽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에게 자유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누룩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셨죠.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파라오의 누룩, 세상의 누룩,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인해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누룩을 두고 갔어야 했어요. 죄를 두고 가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예수의 피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회개와 피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마치 회개와 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죠. 네, 정확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이 말하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바꾸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태도를 바꾸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집트를 나왔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파라오가 쫓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종으로 만들려고 이집트로 잡아오려고 했죠. 이게 제3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일이었어요. 이제 난 용서받았어.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죄가 저를 다시 죄로, 육의 삶으로 끌고 와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단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굴레에 있었어요. 선을 원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이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에 갇혀 있어요. 회개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집트에서 떠나긴 했는데 그들은 기뻐했어요. 수천만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소리치면서 우리는 살았다 살았다. 그런데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기쁨은 잠시 후 사라지고 그러다 갑자기 안 돼, 우리는 죄로 죽는다 죽는다. 당신이 말한 것과 같아요. 이건 그냥 신학적 논리가 아니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저도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밖으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의 여정의 첫 번째까지 왔어요. 그 첫 달 저는 그냥 행복했죠. 기뻐하고 어딜 가든지 예수라고 하고 모든 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더 커졌습니다. 마치 옛 삶이 저를 지익하고 끄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걸으면 넘어졌습니다. 무엇인가가 저를 옛 사람으로 당기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저와 싸우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아직 자유가 아닙니다. 왜요? 파라오 군대가
죄가 아직 우리를 되찾으려고 쫓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무언가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아직 자유가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고 하셨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죠?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저 죄의 대가에 대한 것만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건 이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집트로부터 나왔죠. 그런데 여전히 종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의 여정 첫 번째에 왔고 이전 삶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저기에 있고 당신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더 구원을 받아야 해요. 이집트로부터, 옛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죠. 로마서 6장은 침례를 통해서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해요. 구약은 침례를 홍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기뻐하지만 파라오가 오고 그들을 다시 죄로 데려오는 이 순환. 하지만 이제는 홍해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길 그들이 모세에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해요. 모세는 예수님을 묘사하죠. 그래서 처음엔 아버지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침례 후에, 홍해 후에 진정으로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에서 보듯이 홍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 군대,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바다가 닫히고 파라오 군대가 잠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귀신이나 이런 것들로 잘못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홍해에 잠기는 겁니다. 죄의 노예됨이 홍해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해주는 건 우리가 죄를 지을지 의를 행할지 선택권을 줘요. 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원하지 않은 걸 했는데 이제는 진짜 자유 안에서 선택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건지 아니면 다시 육으로 돌아갈 건지 선택권을 줍니다. 성경에서 침례는 옛 삶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 받기 전 우리의 죽은 몸은 죄 아래에서 묶여 있어요. 우리는 침례로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이것을 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묻어야 새 삶이 시작되니까요. 이건 다른 묘사인데 새로운 마음,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몸이 죄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옛 몸을 묻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침례가 옵니다. 그리고 만약 옛 몸을 묻지 않는다면 이 사이에 항상 머물러서 옛 삶이 와서 다시 우리를 데려갈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죄와 끝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발이나 머리에 세례를 받고 계속 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것은 절대 돌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 삶을 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걸 믿게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돼서 자유케 되면 이제 당신은 이제 죄를 지을지 의를 행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종 착각하는 게 이제 나는 침례를 받아서 모든 게 좋아서 등을 뒤로 기대고 발을 책상 위로 올리고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좋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회개했고 침례 받았어. 하지만 그건 구원의 여정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하다가 안 기쁘게 됐죠. 여기서 기뻐했고 그러다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사실은 침례 후의 기쁨은 기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떤 길을 걸을 건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육의 넓은 길로 갈 건지 혹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길인 좁은 길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방인은 육체의 삶을 살면서 죄를 짓고 유대인은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짓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침례로 육에 대해서 죽고 육의 종노릇에서 죽으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요. 그래서 침례는 죄의 종노릇에 대하여 죽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 자신의 수고를 가지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도 죽습니다.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죄로 넘어지면 로마서 7장 1에서 13절이 계속 이어져서 제가 죄에 빠지면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안 내면 뭐라고 합니까? 11조를 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없는 곳에 율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둘 다 육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육체로 마칩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건 육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율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 다 잊고 그냥 육에 살거나 우리가 자유에 대해 나중에 더 말할 것이지만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영원히 절대 잘못되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지난 15년 동안 아무 죄도 안 지었어. 라고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죠. 죄에서의 자유는 이전 죄로 오라매지 않는 진짜 자유긴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구원의 여정에서 여기 있었을 때 뭔가를 잘못하면 간호가 너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해서 예전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1장과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바로 자유해져요. 더 이상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저도 잘못도 아직 해요. 하지만 제 잘못이 반복되지는 않아요. 설령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곳에서 일어서서 다시 걷고 바로 다시 의롭게 되고 바로 용서를 받아요. 뭔가를 잘못하면 거기서 일어나서 멀리 나아갑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유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자유는. 저는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지은 건 없어요. 네, 죄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는 하지만 그 죄를 계속 짓지는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끝내 침례를 받고 끝내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지 50일 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십니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있고 다 같이 가자 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니야 모세 너가 가 해서 모세가 산을 올랐는데 거기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돌에 쓰인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랑 모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내려오기까지의 인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 거죠.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바알의 금송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선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 생활을 계속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50일 후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이 되시고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 후 오순절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로 인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광야에선 3,000명이 죽었지만 오순절에는 3,000명이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그림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없이 이해할 수 없어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게 제가 복음 전할 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는 이유예요.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좀 과격한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 구원받고 50일 후에 율법이 오고 생명을 가져와야 했을 것이 정죄를 가져오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피로 오시고 나서 50일 후에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3,000명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 죽고 난 뒤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갈 건지 순종의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불순종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불순종을 불신이라고 하죠.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순종 또는 믿음은 우리 안의 상태가 아니라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순종을 해야 해요. 믿는 걸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법을 부과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죄를 짓는 육에 살면서 할 수 없어요.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건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은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에 반대되고 성령은 육체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채워지는 순간 새로운 소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소욕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만들고 노력하고 싸우고 행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성령대로 살면서 육을 죽이라고 했어요. 신약은 계속 반복적으로 구약에 대해 말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과 히브리서에서 구약에 대해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엄청난 책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전체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말하고 히브리서 3장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왜냐하면 모세와 그리스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죠. 또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길 그들이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회개, 믿음, 물침례의 이후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3장을 이렇게 마칩니다.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믿음에 대해서 동의어가 사용되었어요. 당신이 말한 것 같지만 믿음은 순종이고 불신은 불순종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것을 유대의 방식으로 읽는다면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이방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불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은 새로운 순종이에요. 성령에 의한 순종 그리고 그것은 죽이는 대신에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여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정확히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모두 모세로 다 같은 침례를 받았고 같은 구름 아래 있었지 않은가. 그런데 그들은 정죄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몇 장 뒤에는 내가 믿음에 거하는지 검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검사하나요? 죄를 짓냐 안 짓느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전체를 본다면 그래 그들은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경험했고 구름과 불기둥을 따랐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 이후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길에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평화를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바로 전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우리는 모두 경주에 있다.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달려야 한다. 우리는 사라질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 영원할 상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허공에 치듯이 하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스어로는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실격받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서 실격이라는 건 무엇이죠? 다시 경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경주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안이 자신 안에 있을지라도 실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안식이 있어요. 구원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라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주가 아니에요. 율법에 의한 게 아닙니다. 순종 또한 은혜예요. 이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가 아닌 은혜예요. 바울도 말하길 나도 많은 싸움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한다고 하지만 계속 말하기를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동시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내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한 이유는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난 믿고 회개했고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여전히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거의 모든 비유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예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감람나무 비유가 있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립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있죠.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잘린다. 맞아요. 그래서 회개 이후에 건짐을 받았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구해졌지만 당신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 우선 당신의 옛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해요. 우리는 침례 없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왜요? 아직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의 종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새로운 인생은 살 수 없어요. 맞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옛 사람을 묻어야 해요. 네. 그리고 당신은 이 다음 단계에 옵니다. 이제 당신은 성령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신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육으로는 불가능해요. 갈라디아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심으면 육체로 심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은 영생을 가져옵니다. 율법 조문이 우리를 죽인다면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로마서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우선 이집트의 노예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2장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회개와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회개과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죽는다면 제 생각에는 당신은 천국 갈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만일 그냥 구원의 여정에서 거기에 계속 있는다면 다시 문제가 생기고 당신은 죄로 돌아갈 겁니다. 베드로는 말했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인생이 지속되는 한 계속 가야 해요. 자유케 되도록 침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육을 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죽는다면 침례 바로 후에 할렐루야 저는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냥 구원의 여정에서 거기에 머무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어요? 순종과 생명, 성령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 없는 상태로 있는다면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슬픈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건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를 채워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소욕을 가지고 새 사람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제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갈렙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아시죠? 갈렙은 조건 없이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와, 조건 없는 충직함.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건 없은 충직함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후에 개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 개와 같이 충직하다. 그리고 오직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였어요. 조슈아, 예수아 또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새 세대도 첫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새 세대도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로 인해 침례를 받은 거죠. 이 모든 것이 다시 이어집니다. 우리는 율법과 이것저것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람에게 충성해야 해요. 그것이 생명을 줍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옵니다. 밖의 것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눌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눌 수 없는 리스트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떠나갈 수 있어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속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토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의 반대가 아닌가. 우리는 침례가 구원한다고 해요. 네, 구원해요. 네, 침례를 살펴본다면, 그냥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말하죠. 침례를 받아 내 죄를 씻으라. 네, 그건 말 그대로 죄를 씻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죠. 베드로는 너희를 구원하는 침례라고 했죠. 육의 할례가 더러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없앤다고 했죠. 성경은 침례에 대해 강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의와 회개를 가르쳐라 내가 5분 안에 다시 온다 라고 명령하신다면 저는 회개해서 예수께 돌아와 믿어. 2분의 시간이 있다면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2분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 침례,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완전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 우리가 오순절날에 베드로처럼 전한다면 회개, 침례, 성령 그리고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것, 복음적 행사들은 특별히 50에서 60년대의 대원정, 무디와 찰스 피니 등의 인물들이 연관되었던 죄인의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회개하고 믿으라 하죠. 회개와 믿음은 문제시될 게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의 침례도 없고 성령 침례도 없어요. 그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죠. 끝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다 이루었고 이제 쉬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중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바로 안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을 바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구원의 여정의 첫 번째서 그냥 여기에서 빙빙 헤매다가 많은 사람들이 얻는 결과가 뭐죠? 옛몸을 버리지 않고 구원의 여정 첫 번째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이제 믿었고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충분하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냥 구원의 여정 두 번째서 그래 난 구원 받았어 모든 게 좋아 한다면 무엇이 일어나나요? 그들은 여기 걷다가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보고 싶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요. 복음에 대해 처음부터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단계만 설명하고 다음은 너가 원하면 하고 그러면 천국, 그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베드로와 같이 복음의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해요. 이게 복음의 한 구성입니다. 이 모든 구성이 포함된 게 바로 믿음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여정이에요. 삶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건 구원의 한 부분일 뿐이죠. 복음에 대해 더 말해야 해요. 침례, 성령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회개할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는 침례로 예수님과 죽고 부활해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만을 취한다면
네, 그것도 매우 필수적이죠. 십자가 없이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침례를 통해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종에서부터 자유케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고 묻히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삽니다. 맞아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는 40일을 여기서 거니시다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가 구원을 본다면 오래전에 제가 비디오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유튜브에 침례가 구원하냐 안 하냐에 관한 것이었어요. 침례는 구원 중 일부입니다. 침례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비디오에서 또 말한 게 누군가가 감옥에 있으면 스스로 나올 수 없죠.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머리에 그냥 이렇게 물 찍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고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가 아직 감옥에 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그가 감옥에서 나온다면 저는 당연히 그에게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침례를 받으라고 권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여정에서 여기는 머무르기 좋은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시는 지금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는지, 누가 감옥에 있는지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구원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자주 빠뜨리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첫 단계에만 집중한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은 보겠지만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몇 년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 안에 계속 거하고 최종 천국까지 다다르는 자가 몇 명 없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천국으로 마치기 원한다면 복음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하는데 5년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침례는 믿는 즉시 바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마치 케이크 위에 체리 같이 나중에 5년 뒤에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필요합니다. 이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전체 여정을 위한 시작일 뿐이에요. 와, 이건 놀라워요. 너무 좋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물침례로 인한 자유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성령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서 있었다면 우리가 말한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행위와 정죄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평안이 있고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여기 이렇게 앉아서 나는 저기 아직 없고 나는 여기 이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떠한 오순절 운동이나 TLR 운동이나 침례 운동이나 어떠한 것에 참여한 게 아니고 그들은 길 위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가 영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를 통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걸으면서 이 길이 걸어야 하는 길인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안에 그래도 평안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게 좋고 이게 노력 기반의 믿음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성령이 없으시다면 성령이 없다면 듣는 모든 게 그저 노력,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무질서 또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위에 율법을 놓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성령 대신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네, 짧게 하나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천국까지 도달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제 구원을 잃어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제 영에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와,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스스로 구원의 여정의 길을 벗어나기라도 한다면, 의식적으로 의도한다면 제 구원의 확신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시 돌아온다면 제가 옳은 길에 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막 시작했을 때, 회개하고 믿었을 때 교회에서 저에게 너는 다시 태어났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였죠. 저는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믿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새신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저 들려진 대로 믿고 그러다가 저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저는 이것만 보았어요. 많은 이들이 돌아온 것을 보았지만 제자는 소수인 걸 보았죠. 저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도 못했으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책도 썼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오시고 성경을 연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침례를 시작했는데 절대 쉽지 않았어요. 성경과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것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침례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만약 성경을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침례에 대한 모든 것이 씻어내는 것과 이어지고 침례는 단순한 어떤 서명도 아니고 교회 멤버십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구원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저는 이걸 보았어요. 그리고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기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구원받기는 했는데 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갑자기 모든 게 혼란스러우면서 그러다가 구약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구원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이해하게 되었을 때 침례가 구원의 일부라는 것에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혼란스럽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 길과 회개와 침례에 있는 의에 더 이상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모든 것을 가르쳐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려졌고 저에게도 들려졌는데 깨닫는데 얼마나 걸리셨죠? 19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 있으면서 절반의 진리만 듣습니다. 저는 당신 보고 그냥 우리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알아보세요. 권하고 싶은 건 출애굽을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를 보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이 여정에 대해 말하고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위대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여정과 10장에는 일부러 짓는 죄와 신의 산의 모세,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것보다 위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신약에는 이 예시를 사용하는 다양한 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연구하세요. 히브리서를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10장을 읽으세요. 읽기 시작하세요. 알아보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맞는지 말씀으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 전체 그림을 보게 된다면 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 사실 이제야 이해가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죄를 범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용서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겠냐고 하죠. 이 두 구절이 서로 대치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들을 이해합니다. 저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는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매년 드려야 하는 희생제물이 아닌 우리 죄의 죄책감을 가져가 버리는 한 좋은 제사로 표현해요. 그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는 것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아름다워요.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것을 거치게 되었을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수고로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오고 제가 그냥 말했을 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보길 원했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제 삶에 오기 시작하고 결국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구자 학교 강의들을 그래도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선구자 학교에선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영화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자유를 경험하세요.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